목사님 글을 읽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한 주에 몇 개의 글을 쓰십니까? 제가 4개 신문사에 글을 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모든 인생을 끊어서 봅니다. 저는 디테일을 소중히 여깁니다. 관찰합니다. 저는 이 예배도 매우 끊어서 봅니다. 오늘 찬양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안 해도 오늘 찬양만 잘 듣고 찬양의 깊은 은혜를 받았으면 오늘 여러분은 충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저는 우리 예언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3분이 찬양 인도합니다. 손도수 장로님의 입 주변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습니다.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싶은지. 제가 저분을 40대에 만났더라면 유명한 찬양 사역자로 아마 제가 잘 세웠을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옆에 계신 김성애 사모님을 보면 사모님은 표정으로 찬양합니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윤봉원 목사님은 진심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충분히 누리면서 찬양하는 것이 역력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쉽게 보기 때문에 세월이 빨리 가고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끊어보는 겁니다. 아침을 나는 어떻게 보낼까? 하루를 휙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을 오늘은 나는 이렇게 보내리라. 나는 이분과의 만남은 이렇게 누리리라. 그것이 삶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에만 여러분이 집중하면 오늘 설교가 여러분 마음에 별로 와닿지 못하면 예배를 다 망쳐버립니다. 여러분 준비 찬양부터 은혜가 됩니다. 손장모님 입 주변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웃고 있는 김성애 사모님 표정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때 이 아멘은 심각한 아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번 끊어서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를 가장 기다립니까? 내일을 생각할 때 내일 기대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예, 저는 있습니다. 저는 아침 5시 반 정도를 기대합니다. 동부에 있는 우리 아들이 출근하며 거의 매일 전화합니다. 아버지, 출근합니다. 물론 아빠죠.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래, 너는 눈 뜨고 기도해라. 하이웨이를 달리는 동안 대화하고 기도를 합니다. 아빠로서 행복합니다. 저는 아침을 기다립니다. 저는 밤 10시를 기다립니다. 매일 페이스톡으로 어머님과 함께 대화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늘 확인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삶을 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교회 안에 있어도 타이틀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참 촌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제가 촌스럽게 생겼습니까? 지금 묻는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사람입니다. 이때는 안 그런 척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저 스를 가장 촌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커피 맛을 모릅니다. 윤병훈 목사님 교회 사무실에 가면 커피를 쫙 내려서 목사님 이거 기가 막힙니다. 저는 써서 기가 막힙니다. 저는 커피 맛은 믹스 커피 외에는 맛을 모릅니다. 믹스 커피는 단맛, 쓴맛이 있습니다. 인생의 맛처럼 저는 지금도 크림 맛, 설탕 맛으로 커피를 마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맛을 모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모르면 인생이 무미건조한 것처럼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합니다. 여러분 6월을 어떤 달로 기억하십니까? 저에게 6월은 기도하는 달, 기도의 달입니다. 6월은 적어도 수많은 기도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잘 되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6월은 어떤 날이냐 하면 6월에는 6월 3일에 덩케르크 작전이라고 2차 대전 가운데
가장 위험한 상태에서 철수하는. 그래서 프랑스의 모든 시민들과 영국의 모든 시민들이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 큰일 났구나 생각할 때 조지 6세와 처칠이 기도로의 날을 선포합니다. 온 국민이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기도하기 위하여 모여든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사람이 빠져나와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몇 바퀴 돌아도 줄이 끊어지지 않는 기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우리 한국은 현충일이지만 이날이 2차 대전을 종결짓는 D-Day라고 말하는 노르망디 작전, 하버드와 볼몬트 사이에 있는 큰 길이 노르망디입니다. 사실은 그 노르망디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그 프랑스입니다. 노르망디입니다. 노르망디 이 길을 기념하는 작전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성공 확률이 1000분의 1도 안 되었습니다. 온 미국이, 온 영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6년간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영국은 적어도 7번의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온 국민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영국은 2차 대전을 끝낸 직후가 가장 교회가 힘을 얻고 융성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너무 평탄하고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 영국 교회가 기도의 힘을 잃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노르망디 작전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별 5개 원수였습니다. The General of Army. 역사상 3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순시할 때마다 그의 참모들은 사령관님이 오늘 어떻게 기도하실까? 마지막 전쟁을 선포하는 작전을 개시하는 마지막 명령문을 하더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전쟁을 도와주실 줄 믿는다. 함께했던 군목들이, 함께했던 참모들이 그의 기도를 듣고 통곡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거룩한 기도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아름다운 기도 응답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실까요? 제가 어렵게 찾은 한 장의 사진입니다. 덩케르크 작전 시간, 영국 온 교회들이 저런 장면이었답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다 사람의 줄들입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우리나라 장병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구해주시옵소서.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절박합니다. 조국을 보십시오. 미국의 경제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막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은 거의 허드렛 일 같은 일들 외에는 정규 잡을 잡기가 꽤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기도의 맛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신앙의 맛을 모른다니까요.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기도 응답 간증하라면 30년 전 첫째 아이 낳을 때 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얘기하라면 지난주, 이틀 전,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하나님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였습니다. 성경에는 650개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기사가 있고 450개의 기도 응답의 기록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기도의 맛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삶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체험하면 더욱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니 더 많이 기도하고 이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삽니다. 이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 어려운 선교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합니다. 저는 제 삶의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 프로그램 하나를 마칠 때마다, 프로젝트를 하나 마칠 때마다, 행사들을 마칠 때마다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섬세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엄마는 요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엄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어머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다음 주일이 아버지 주일입니다. 아버지들이 기도 응답의 흔적을 가지고 기도의 간증을 가지고 자녀들을 설득하고 훈계하고 세워주고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시니 나는 든든합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을 중심으로 한 전쟁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했던 노르망디 작전을 중심으로 했던 전쟁이 많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노르망디 작전 얘기입니다. 2차 대전 때 어느 한 병사가 총에 맞았습니다. 지금 막 구하러 가야 합니다. 총탄이 빗발치는데 전우를 구하러 갈 사람이 없습니다. 잠깐! 한 병사가 했더니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피가 흐르고 있는데 여전히 총탄이 빗발치는데 5분 후에 이 젊은 형제가 뛰어들어 그 병사를 구해옵니다. 전투가 끝나고 중대장이 묻습니다. 기관은 왜 그때 5분을 기다렸나? 네, 5분을 기다리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을 기다려 총탄을 무릅쓰고 뛰쳐나갔던 그 아들의 용기, 여러분의 자녀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오늘 좀 기도를 배우려고 합니다.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김영호 집사님이 기도를 오늘 갑자기 집사님 목사로 만들 뻔했습니다. 기도를 참 잘하셨어요. 자, 기도에는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전에 발음이 안 좋은 것은 여러분 양해하기를 바랍니다. adoration, 찬양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었습니다, 집사님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양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confession,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thanksgiving,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감사의 차이가 뭘까요? 찬양은 하나님 계신 그 존재 자체, 그 성품과 그 인격, 하나님 앞에 높이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와 상관된, 우리와 상관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미국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과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Yes, supplication, 간구하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있어야 구색 맞춘 기도가 됩니다. 오늘 김영호 집사님의 예를 든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부터 간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급하면 다 이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소변이 먼저 나올까요? 대변이 먼저 나올까요? 급한 게 먼저 나옵니다. 우리도 급해지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급하면 라면 끓여 먹지만 제대로 차려 먹을 땐 반찬도 있고 국도 있고 밥도 있습니다.
가능한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주님 앞에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채워주시고 부욕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야 할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도 그러지만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십니까? 두 사람만 기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자, 오늘 보시면 좀 더 명쾌해질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여러분 다양합니다. 우리는 통상 이 응답만 예스. 하나님, 돈 5,000불이 필요합니다. 있다. 당장 하나님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너 5,000불 주면 넌 시험 들겠다. 내 그릇이 작아서 5,000불이면 너 문제 있겠다. 노 하십니다. 하나님이 노 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였습니다. 다윗 어떻게 했나요? 시험 들었나요? 밥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노라는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노 하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종종 우리 기도에 노 하십니다. 또 어떤 응답이 있을까요? wait. 뭐죠? 기다리라. 우리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미국에 왔는데 중학교 1학년 될 때쯤 아빠 저 운전하고 싶어요. 딸아 귀한 내 딸아 운전하고 싶으냐? 네가 운전해라. 그랬다면 저는 미친 아빠입니다. 기다려라. 고등학교 주니어가 되고 연습을 하고 시간을 보낸다. 운전해야 된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wait, 기다리라. 이 기다림을 견디지 못해서 낙심합니다. 시험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믿음의 시간표를 맞추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응답이 있습니다. DIY, do it yourself.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017년 12월 달 어느 날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저 노숙자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먹여주십시오.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출근하는 제 마음속에 그럼 네가 해라. Do it yourself. 하나님 우리 목사님 좀 격려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어떻게 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힘이 쭉 빠졌는데 목사님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이 제 마음에 힘이 나요. 힘이 돼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웃 성도가 낙심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해라. 권사님 언제 안 만나요? 콩국수 먹어요. 오늘 내가 돈을 좀 모았어요. 오늘 냉갈 먹어요. 냉갈. 냉갈이 뭔지 아시나요? 냉면갈비. 격려할 수 있어요. Do it yourself.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많은 요소도 있는데 우리는 열중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Do it yourself.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재정을 풍요케 하여 주옵소서. Do it yourself.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십니다. 미업. 하나님 저 북한의 김정은이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대선 기간에 어느 목사님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좋은 설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Mind your own business. 번역하면 뭘까요?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하세요. 우리 시시한 것도 아니고 시비 걸어요. 문제 삼아요. 하나님 저 장로님 저 장로 아주 이상한 장로입니다. 하나님 불 내려주십시오. 벼락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니나 잘해라. 하나님 저 목사님 사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목사 그냥 교통사고 나도록 도와줬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 들었어요. 나 이해는 돼요. 주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Mind your own business. 니나 잘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있으만 기다려요. 여러분의 기도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세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섬세하게 기다려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읽었습니다. 믿음의 두장 아브라함의 모범 기도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특별히 중보기도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우리의 배워야 할 중요한 요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기도가 성장합니다. 기도의 성숙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기도 시간이 길어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목사님,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앞이 캄캄해요. 눈 감았으니까 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죠. 기도 안 하면 기도할 거리가 생기지 않아요.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양을 늘려주십니다. 이게 기도의 성숙의 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차원이 높아집니다. 맨날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먹을 것인가, 잘 놀 것인가, 이런 1차원적인 기도를 하다가 선교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영혼이 보이면 그만큼 기도가 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어떻게 하든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끝인다면 그 아들 딸의 영혼을 보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미숙한 기도입니다. 자, 첫 번째 성숙이 뭐라고요? 기도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차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가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옮겨가는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어릴 때는 아빠가 아무리 피곤해도 아빠는 내 목마를 태워줘야 돼요. 엄마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고지고 있어도 엄마가 업어줘야 돼요. 왜요? 나 중심이니까. 어머니를 아무리 사랑해도 30 먹은 아들이 엄마 나 업어주세요 하면 그 친구는 미친놈이에요. 배려해야죠. 넓게 봐야죠.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이 기도를 하기 직전 천사를 만나서 두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는 아들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매불망 기다렸던 아들을 얻는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인생의 과업이 해결되는, 그렇게 기도했던, 그렇게 사모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이 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을 예고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붙잡았나요? 잔치를 벌이라 우리 아들 주신단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망해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간략하게 살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까이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나아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이, 나의 모습이, 나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기도 많이 하면 교만해지는 것은 잘못하는 겁니다. 기도할수록 내 허물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나의 죄악이 보입니다. 나의 약함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체가 드러나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을 닮게 됩니다.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그 자리에 있다. 위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지 않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저들이 멸망을 원치 않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가면 말씀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알아야 기도합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권사님의 취미가 뭔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어디 사는지 알아야 대화가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묻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 주제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입술을 벌려 하나님 나 약합니다. 하나님 내 못난 것 아시죠? 하나님 나 부족한 거 아시죠? 나이 80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나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어린아이와 같은 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이유행 권사님이 가장 크게 아멘했습니다. 솔직한 거예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지금 얼마나 빨리빨리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제 시간에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소원이 중요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일생을 살며 부자로 살아본 적이 없지만 한 번도 빚져본 적이 없습니다. 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빚질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무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우리 아내와 들이 쉐어합니다. 때로는 걷기도 하고 때로는 우버도 타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무리하면 선교지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절제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돈을 빌리는 자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제가 선교를 하면서 지금 막 선교지에 난리가 났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 도와줄 여지가 없을까요? 정말 제가 그분 앞에 가서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말라면 마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장 이 험악한 얼굴을 가지고 가장 겸손하게 목사님 입에 침 발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그렇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앞으로 한 2시간은 더 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그때마다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이 가장 근사합니다. 경제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쉬운 방법은 은행에 찾아가서 빚내는 겁니다. 누구에게 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빌립보 4장 19절을 좋아합니다.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을 찾아가면 째째해집니다. 시시해집니다. 굴욕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면 영광스럽게 풍성하게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성령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 없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사오니 찬양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사오니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브라함의 기도를 닮아 겸손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할 중보기도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이면 되겠습니까? 45명이면 괜찮을까요? 의인들이 40명이면 괜찮을까요? 몇 번 바꿨을까요? 5번. 여러분 제가 만약 우리 손장로님께 돈 빌리러 가서 장로님 제가 돈이 2,000불이 필요합니다. 2,000불이 필요하면 1,000불로 하는 거죠. 2,000불.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음 달까지 갚겠습니다. 장로님 막 챙기는 거예요. 글쎄 제가 있나 보자. 혹시 석 달 후에 갚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죠. 막 봉투에 넣는데 혹시 1년 후에 갚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5번씩 제가 말을 바꾸면 여러분 들어주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야 하는 저는 또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브라함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의인 50명이면 괜찮을까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왜요? 지금 이 절박한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끈질김이 있습니까? 얼마 동안 사모하며 기도했습니까? 저희는 오형제로 성장했습니다. 아버님의 기도, 어머님의 기도로 저희가 성장했습니다. 저희 첫째 형은 하나님 은혜로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생활을 하다가 군대 생활 속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공무원 생활을 접어두고 다시 대학을 가서 32에 졸업을 합니다.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행정고시로 공부했습니다. 애가 둘인데 하나님 은혜로 거의 막차로 최고령 합격자로 합격해서 차관급까지 공무원을 했습니다. 복 받은 거죠. 예수 잘 믿는 1학년 일반입니다. 1학년 일반이 늘 좋은 건 아닙니다. 꽉 막힌 사람입니다. 절대 죄 짓는 일 안 하고. 둘째인 저도 하나님 은혜로 목사가 되고 적당히 군목생활도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셋째는 부산법대를 졸업하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행정법, 형사소송법, 민법 이런 것 공부 안 하고 기도하는 법, 설교하는 법 배워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넷째는 서울에 있는 어느 공대에 가서 전파공학을 공부하고 핸드폰 만들고 모토로라, 삼성, 현대 다니면서 돈 잘 벌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원제는 막내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머리 좋은 놈이었습니다.
형편상 부산법대를 시험 봤는데 2등인가 3년인가 2년 풀 스칼라십을 받고 입학했습니다. 대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반수했습니다. 대학 공부도 하고 재수도 하고.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다른 친구들은 막 사법고시 공부하고 있는데 사법고시 공부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지금 부산지법에 부산지검에 검사 판사로 나와 있는데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고시 공부하면서 가요 수업하는 거예요. 잘 되겠습니까? 이런 세월을 십수년은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안타깝지만 가장 안타까운 건 어머님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멍 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훗날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 막내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으면 이 아들 데려가십시오. 온 집안이 함께 모여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님이 우리 아들 아들 넷에게 전화해서 막내를 위해서 우리 특별히 기도하자. 나는 금식 기도하마. 너희들 형편껏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님이 야산에 등산을 가셨다가 미끄러지셨어요. 허리를 다쳤는데 못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부산 남구청 운전하는 기능직 C급 말단 공무원, 퇴직을 3개월 앞둔 서기태라는 공무원이 발견하고 우리 어머니를 업고 병원에 갔다가 또 업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참 좋은 분이에요. 집에 와보니 멀쩡한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누구냐? 이 집 막내입니다. 그분이 한 번만 오지 않고 몇 번 오면서 어머니를 돌보고 하다가 이 동생에게 묻습니다. 너 뭐 할래? 너 뭐 하나? 그때 우리 어머니 막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야, 너 할 일 없으면 우유라도 배달해라. 저 앞에 우유 배달군을 모집하는데 정기적인 월급을 받는 일을 좀 해라. 대학 졸업한 사법고시 공부하는 이 친구가 착하니까 어머님 시키는 대로 우유를 배달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한 1억 정도 대리점을 주고 대리점을 인수하면 먹고는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형에게 전화합니다. 형님 도와주십시오. 1억만 도와주시면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형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 공부해라. 너 공무원 시험 봐라. 저도 똑같이 그랬어요. 우리 집은 완전히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긴 얘기를 짧게 하는 겁니다. 그 시기에 서기태 씨가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예요. 믿지 마요, 번전이니까. 너 뭐 하고 싶냐 묻는 그분의 질문에 저 대리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해줄게. 형들도 안 해주는 이 일을 처음 만난 그분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다고 이렇게 아멘도 안 하기 얘기입니까? 말도 안 하는 거야. 지쳐서. 정말 어머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가를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생이 그 대리점을 했습니다. 부산시내에서 대리점 신장률 1등. 여러분, 우유 배달이 시시한 줄 알았는데요. 병원 뚫고 공장 뚫고 회사 확보하니 한 달에 한 대리점 주인이 한 1,000만 원, 2천만 정도의 수입이 얻는 그런 비즈니스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위에 장가도 가고 지금 우리 집에서 가장 잘 사는, 가장 성교 많이 하는 그런 아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 이 아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시면 이 아들 데려가십시오. 어머니의 이 기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기도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이런 귀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잠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나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행복한 시간,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